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250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7가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주 1세기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이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삶이 참 공고했더랬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나 처지가 참 딱하고 어려웠습니다. 믿는 사람들만을 탁해 삼았던 박해가 참 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한 기근까지 덮쳐 살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적신이 무엇입니까? 발가벗김을 당했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위험이나 칼은 죽음의 위협이 늘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극렬파 유대인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돌팔매질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은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갑자기 낯선 도시에 가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AD 64년 이후부터는 로마에 의한 기독교 핍박과 박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 로마에 의한 환난과 박해는 주후 31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매질을 당하고 비밀스러운 모임을 한다고 핍박을 당하고 홍수가 나도 기독교 때문이라고 그러고 기근이 와도 기독교 때문이라며 죽임을 당하고 노예나 천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학대를 당하고 배타적으로 보인다고 사회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매맞고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끊임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36절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이렇게까지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으로 지독한 환난과 고통, 고문과 핍박,
결박과 옥중 생활, 유리하는 삶을 살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조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조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단단하십니까? 어떤 힘겨움, 고난이 와도 결코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정반대입니까? 딱히 힘든 일도 아닌데 너무도 쉽게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유리알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버거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환난과 핍박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힘겨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탈북 신앙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비밀리에 신앙생활하다 탈북을 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당연히 생사의 기로를 몇 차례 넘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보고 놀랐을까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물론 우리가 자주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탈북자의 눈에는 한국계 성도님들이 참으로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의 기도는 거의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에 놀랐다는 겁니다. 탈북자들 그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고 기도할 수 있고 기억한 성경 말씀 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1년 11월에 나온 설문조사 내용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라는 내용인데 감사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감사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당신은 고난 중에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난 중 감사 기도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54%,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46%였습니다. 거의 반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면 바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털어놓는 편에 가까우십니까? 지난주 휴가를 내어 진해에 계신 어머님을 잠깐 찾아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진해에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경남 진해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시간을 내어 잠깐 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독립운동가시고 손양원 목사님과는 형 동생 하는 사이이신데 두 분 다 모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들입니다. 1938년 일제 치하 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주기철 목사님께서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신사참배 운동을 펼치셔서 결국은 체포되었고 몇 차례 감옥을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옥에서 잠시 나왔을 때 1940년 2월
심우하시던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바로 5종목의 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고 이후 체포되어 복역 중 1944년에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한 벽에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었습니다. 참 감명 깊게 읽었던지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길지만 5개의 기도 제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1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선지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셋째, 노무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있으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라 풀무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용광로 같은 풀무불이 두려우랴. 예수를 사랑하니 굶주린 사자굴도 두렵지 않도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으로 숙연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얄팍한 믿음, 나의 이기적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사를 넘나드는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 원합니다. 부디 주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기를 간구하기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더 진실되고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연단되도록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내 삶에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설교를 준비하다 찬송가 336장이 떠올려졌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기도 제목 주께서 아시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